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요약으로 오늘 같이 있는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냥 가끔 기뻐하라 그러면 참 편할 텐데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좀 불편해요. 이게 안 될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항상 기뻐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심령에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항상 기뻐하는 것은 믿음에 의한 기쁨이에요. 믿음의 기쁨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뭐 항상 기뻐하는 거는 항상이라는 건 늘인데 그걸 막 웃으면서 빙글빙글하면서만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난주에 그 항상 기뻐하라 설교를 하고 어느 분과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그 마음에 기쁨이 없을 것 같다고 그 설교를 들었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을 것 같다. 그 얘기를 하시기를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슬픔과 걱정들이 있잖아요. 없어요? 있지 않아. 있는데 내가 그 슬픔 걱정을 이렇게 떠들어 보면 그 속에 기쁨이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그 겉으로 표현되는 그 심란하고 힘들고 속상한 그거에 이렇게 마치 그거가 나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렇게 떠들어 보면 저 멍석 밑에 이렇게 싹 나는 것처럼 그렇죠? 이게 들어보면 그 속에는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그게 비밀이에요. 심령에 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상대적인 기쁨이에요. 그렇죠? 제가 지난 금요일날 설교할 때 그 얘기 했습니다. 9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 어떤 랍비가 그래 9명이 좀 살고 있어서 힘들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럴 때 염소 새끼를 한 마리 같이 방에다 키우라고 그랬었어요. 일주일 동안 아주 죽을 뻔하고서 그 염소 새끼 데리고 나가라고 이제 갖다 놓고 다시 살아보라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사람들의 기쁨이라는 건 상대적인 기쁨이에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은 믿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 있을 때 그 기쁨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구원의 믿음이에요. 죄사함,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항상 기쁨이에요. 여러분 삶의 존재 자체가 바뀐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의 믿음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을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온다. 여호와께 속량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그런 사람은 영영한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혼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구원받았거든요. 천당 가거든요. 제가 한 30년 전에 우리 후배 목사님이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곤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황을 본인이 그거를 했어요. 뭐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해가지고 새로 간 목사 된 사람이 막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전화를 하더니 이 친구가 너무 괴로워하다가 목사님 하면서 저는 이제 목회를 그만해야 되고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된 것 같아요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요 하면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서 천당은 갈 수 있잖아요. 구원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만족하고 살아갈래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안 잊어먹어져요. 목회를 못하게 된 실수를 해서 그런 목사가 이제는 자기가 다 회개하고 깨닫고 엎어지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당은 갈 수 있잖아요. 구원은 받았잖아요. 그러면 됐지요 뭐. 이 말을 하는데 아 그래 이 기본 믿음이라는 게 사람을 평안을 주는구나. 야 그것 때문에 그래도 그 사람이 살았구나. 이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회복됐습니다. 나중에 다 회복되고 그렇게 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항상 기쁨은요, 즐거움과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것이 근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다가 구원으로 기뻐하랍니다. 그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참 감사하죠? 그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뭘 얘기했냐면 어려운 일과 상황과 사건이 생겼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걸 믿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안 좋아 보이는 일이 턱 생겼어도 그 뒤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계획들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뭔 이득을 주시려고 날 이렇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게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요. 제가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한 분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을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축복이었다고 고백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은혜였다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그러니까 어려움을 이미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섭리, 하나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신정론적 관점들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늘 오르시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 좋은 거 주신 것이다. 거름이 썩어야 거름이요. 그렇죠? 그 거름이 썩어야 그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좋아지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거름 같은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유익이 된다. 이렇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요.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렇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으로 바꿔주셔서 오히려 구원하게 했다고. 아유, 그 참 그 믿음 좋아요. 배양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러분께 전한 말씀이 뭐냐면 기뻐하십시오. 왜? 그 기쁨이 기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을 바라보시고 기뻐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이 기쁨의 축복의 통로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슬픔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슬픈 일만 생겨요.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기쁜 일이 생겨요. 아멘 하는 사람들은 막 큰 은혜가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기쁨을 만들고 기쁨을 통해서 기쁨을 통로로 하나님이 기쁜 일들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는 자석 같아요. 따라붙게 돼 있어요. 감사한 사람들은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기고, 그죠?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한 일이 많이 생기고, 슬퍼하는 사람들은 슬픈 일이 많이 생기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쁜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을 통로로 기쁨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의지적인 항상 기뻐함이 있을 수 있어요. 기뻐해야 되겠다. 심령의 기쁨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 평강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내가 살아가야겠다 하고 다짐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감정적인 어려움들이 나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어려움과 고난들은 다 있어요. 감정적으로 싹 있어도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고요롭게 떠들어 보면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다 생명처럼 있어야 돼요. 다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선에 대한 기쁨, 기쁨이 통로가 돼서 나를 더 기쁘게 한다는 믿음의 기쁨들이 우리 속에 충만해서 항상 기뻐하라. 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믿음의 기쁨이에요. 오늘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명령에 따라 기뻐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라고 그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모리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는 믿음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더 크게 기뻐함으로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리아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태중에 있는 아이, 어린아이,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장년부, 노년부 모든 분들을 일일이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서 오늘도 안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무리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일들 생기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복받고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마음 먹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가지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충고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어서 주님 앞에서 예배케 하시고 주님 앞에서 말씀 받게 하시고 이렇게 한 마음 모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